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로부터 시작하여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명령을 내린 자를 무시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명령을 내리는 자는 명령을 듣는 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명령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자보다 아래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몰라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론을 대체할 이론을 찾을까 애쓰다가 내놓은 이론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이론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이론들이 나왔지만 그 이론들이 자꾸 변화되고 덧붙여지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이론으로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은 한 번도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만을 심어주고 교만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높아지려는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교만한 자는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죄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둘 중 하나를 따르게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교만한 마귀와 똑같이 마귀 짓을 하는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따라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함께 말하는 것은 교만이나 악을 행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에서 악이 나오고 악을 행하는 것이 교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와 탓으로 돌렸고 하와는 뱀 탓으로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뱀의 말을 들었고 그것을 묻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는 무서운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기를 자꾸 미루면 결국 그 죄에게 붙잡혀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심판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죄는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주로 인간과의 관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특이한 죄도 있는데 이것이 인간을 높이는 데 따라서 오는 죄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 중심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법과 정반대로 벌을 받아야 할 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이상한 법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한창 문제가 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것으로 어떤 분야에서는 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법을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성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인데 이 법을 만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최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 이유가 성적 문란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동성애가 성적 문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허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은 오로지 사람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의 종류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면 원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범한 죄로, 이 죄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입니다. 이 원죄는 단순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단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단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임을 충분히 알려주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크신 분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듯 했지만 그들 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로 인해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입니다. 다음, 자범죄는 본인의 죄를 말하는데, 이미 인간에게 들어온 원죄로 인해 인간의 죄에 굴복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죄의 세력을 갖게 했고 그 세력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죄가 아니라 죄의 세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 죄에게 종노릇 한다거나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죄가 세력을 형성하고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그 세력을 형성하고 왕노릇하면서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점점 더 큰 권세로 나를 올가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거리낌없이 마시고 성적인 음란이나 거짓말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고범죄는 알면서 의도적이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범죄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에 의한 죄가 아니라 아주 악한 죄입니다. 이 죄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해치기까지 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고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짓는 죄로 양심의 가책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범죄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결론은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담이 범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원죄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대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회개하는 자는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고의적이요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고범죄를 범한 자입니다. 다윗은 이 죄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고 도망가면서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도망가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도 괜찮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다 용서함 받고 더욱 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반드시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죄가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엄격히 말해 죄는 다 똑같으며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으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신 말씀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어떤 학자들은 인자라는 말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임을 사복음서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인자를 거역하는 자를 불신자들이라고 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크리스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지만, 성령을 체험한 후에 거역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크리스찬의 회개를 막아버리는 것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지만 그 은혜를 버리고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아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거역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서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이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신들의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주님이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으며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아무도 모르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이까지 갔으나 어린 계집종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자 그것을 부인했으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여인들이 와서 알리자 무덤까지 달려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바치는 순교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경우가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에 대한 죄와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대표적인 죄를 범한 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을 보면 이런 사람을 왜 사도가 되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군인도 아니요 믿는 자들을 핍박할 권세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나서서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자처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다메섹까지 갑니까? 그런데도 그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가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자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강도들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실컷 죄를 짓다가 나중에 회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시고 빨리 회개하도록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죄도 용서받고 영원한 영광에 다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데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는 뭘 말하느냐? 먼저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계기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었느냐 하면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나 그것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자신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과 한편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비방하고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요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악령에 의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오히려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림으로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다음 성령 회방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흔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신학 공부를 했다거나 교회를 다녔다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믿는 자들과 논쟁하고 대적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실족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방편으로 삼거나 교회를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요. 따라서 이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일을 알면서 방해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는 전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어떤 죄도 사할 수 있고 어떤 악한 사람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의 피는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도 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성령 회방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복음의 회방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옛날 성경으로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했는데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말씀에서 보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오라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라 하는 말은 성령의 초대의 말인데 이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이 죄는 성령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앞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텐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잃어버리겠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렸으며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 못이 박혀 저주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의 죽음으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얻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었다고 하므로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를 다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므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중심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병을 고칠 때도 그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막는 일이므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범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은 우리가 본질상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우리에게는 인자를 모독한다거나 성령 모독죄와 성령 회방죄와 상관없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우리들이 당해야 하는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그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 고통의 죽음 덕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진리를 찾은 자들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죄를 완벽하게 이긴 자들이요 죄와 상관이 없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으며 어느 누구도 어떤 자도 우리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